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셨고, 그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마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어지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내가 지킬 것,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 내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모여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그들이 모였던 날은 오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이 지난 그날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신앙의 이유를 찾는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이후에 이 50일째가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그 어떤 한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조건과 언약을 맺은 그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면 대부분 방언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2장을 다 퉁쳐서 넘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을 받았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수가 가롯 유다의 이탈로 인해서 11명이 되자 그들은 그 빈 숫자를 맞추려고 고민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아주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후보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인 요셉입니다. 사밧이라는 이름은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 정도가 되겠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바람의 손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번 시즌이 끝났대요. 바람의 손자는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손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면 꽤 이 사람이 괜찮은 가문에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보다는 훨씬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중에 별명의 하나는 유수도입니다. 정의 혹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진짜 제자의 후보가 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경이 소개를 좀 서운하게 해줘요. 그의 이름은 마띠아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을 제자로 뽑을 참이에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완벽해 보이는 후보가 있고 너무 서운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추천하는데 걔 이름은 가나다야,
그 뒤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나 아닌가 의심스럽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뽑히는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출신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는지도 모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자격을 갖췄거나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을 만하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괜찮을까 싶은 갸우뚱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갸우뚱할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완벽하지 않고 먼 데 있는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상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될 때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작동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는 인식되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열어 내 현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제자 훈련하신 분들 몇 분 정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셨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땐 강한 바람으로, 어쩔 땐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다가 오늘은 갑자기 안 두려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두려운 사람이고 여전히 한계투성이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실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이해할 수 없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입니다. 제한 없이 그 누구든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말하고 세상은 기준을 갖춰야 하고 세상은 무언가가 맞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를 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모인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들은 요즘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말하겠죠. 그 채소마켓에 팔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46절과 47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 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가난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구는 괴로움과 기도의 제목을 이 사람들 나한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누군가가 뺏어가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어린이들과 손가락질하고 너는 정말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런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만으로 모일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다른 존재가 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봉헌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저런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찬양팀만의 고백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